모든 인간의 최대의 큰 관심, 이게 바로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즘 같은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이 생명의 문제는 모두에게 불안이기도 하고 또 염려이기도 하고 또 신비이기도 하고,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도 관심이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것이죠. 마치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최대 관심사로 갖고 살아가는데도 세상의 지식이나 또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그래서 알고 그냥 가슴에 묻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지식으로도 대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또 종교들은 각각 이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경은 이 죽음과 생명과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세상에서 아니면 그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아니 말해주지 못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영원한 생명, 그러면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 내용이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관심사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도 저희 자신에게도 많은 그런 도전과 또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저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분명한 고백과 확신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생명 그러면 육체 안에 있는 생명만 우리가 생명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이렇게 말씀하면 죽지 않고 그럼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건가? 이렇게 또 착각하고 오해하기도 하거든요.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영생의 비밀에 대한 해답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바로 육체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생명, 이게 곧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생명을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죄인된 인간들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이 생명의 본체 되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지만 오늘 우리들은 죄인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때를 따라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됨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그 행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이렇게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생명으로만 구별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만. 그 생명은 부모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육체의 생명과는 다른 또 다른 생명이죠. 바로 하나님의 생명. 바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됨과 구별되지 않는 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행위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바로 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죠. 그것을 보고 구별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님은 그 생명을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사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런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생명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목적을 이루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쭉 기록이 돼요. 이스라엘 땅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 자매의 오빠인 나사로 그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매들은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셨던, 아끼셨던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도 기록되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자기 집에서 영접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극진히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죠. 또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끝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이렇게 또 전개되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진행에서 보면은,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또 우리 친구라 이렇게 부르셔요. 우리 친구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이 가정, 이들 남매들이 얼마나 친근하고 많은 교제가 있었느냐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하시는 동안 이 나사로가 병이 든 거죠. 그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지고 위독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오빠 나사로를 이런 그 당황스러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 SOS를 치는 겁니다. 근데 참 우리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누구보다도 많은 교제를 가지시고 그랬던 이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단숨에 달려와도 지금 모자랄 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셔요. 요즘처럼 무슨 교통이 발달된 시대도 아니니까 오늘 시간이 있는데, 자,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표준세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네. 그리고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셔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그들이 문화 속에 가지고 있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우리도 좀 비슷해요. 보통 장례를 사흘 동안 치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흘 동안에는 그 영혼이 머물고 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고 나면 영혼도 완전히 떠나가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죽은 것이다. 이제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야 이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 집을 다시 찾아오세요. 더 이상 이제 가능성이 없어진 상황에서 오신 거죠. 이미 장례가 다 끝나고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이미 무덤에 다 장사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늦게서야 오신 예수님, 마르다는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달려나가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그 이야기가 21절, 22절에 기록이 돼요. 한번 볼까요?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나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아멘. 참 이 마르다의 아쉽고 원망스럽고 또 많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런 말을 예수님께 전하면서 그래도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이루어 주실 줄로 압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이 얘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사실 지금 이 예수님과 이 마르다의 대화를 보면 지금 딴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장사를 다 지내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르다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은 내가 압니다. 이 말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지금 살아나는 거는 불가능한 내용이니까 지금 살아나는 거는 믿지 못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 마르다의 말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에게도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한 몸으로 다시 다 부활한다.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무덤들이요 다 그 삶의 옆에 그냥 이렇게 무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곧 살아날 거니까 그 믿음 때문에. 그렇지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제가 마지막 날에 오빠가 살아날 것은 압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마르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정독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지금 애통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사랑하는 오빠와의 죽음의 이별을 통해서 예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네가 바로 이런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느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때의 마르다의 위대한 고백이 나와요. 27절 고백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고백인데 이게 마르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죽음 사건이 있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사랑하는 이들을 찾아오신 이유, 그리고 지금 오늘 마르다와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고 할 때 달려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장사가 다 끝나기를 기다리셨다가 오셨다. 우리가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슬픔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무관심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그들의 그런 눈물과 아픔과 탄식과 애통,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삶에서도 경험하는 슬픔이고, 그리고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것은 막연하게 종말의 미래에 일어날 그런 부활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현재적인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놀라운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마르다처럼 우리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아멘입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죠. 응? 사랑하니까. 뭐 오미크론이니 전염병 이거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스크라도 쓰고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왜 여기 있습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하세요. 믿으십니까? 믿죠. 믿음이 없이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사랑해요. 믿어요.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죽어서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죠. 저도 믿고요. 천국을 가지 못하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절망스러워서 어떻게 예수님 믿겠어요? 그런데 웬만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면 여기까지는 마르다처럼, 그죠? 그런 믿음, 그런 사랑.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삶의 현장에 부활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되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나중에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퀘스천을 다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장례식에도 많은 유대인들 또 지인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다린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참된 위로자,
참된 치료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까 고백하잖아요. 주님 좀 빨리 오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오빠를 살려주셨을 텐데, 고쳐주셨을 텐데.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기다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위로, 세상에서 얻는 치료,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거 참 중요해요. 힘이 많이 돼요.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 주변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참 위로가 됩니다. 근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 치료자, 회복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전하셨던 복음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이시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냥 다른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별 차이 없는 거예요. 부활, 생명. 오늘 말씀을 좀 맺어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이 사실을 마르다가 슬픔, 애통함, 오빠의 죽음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 듣고 깨달으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 아까 이 마르다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고백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과 너무나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고백인 것이죠. 조금도 손색이 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지식으로의 믿음이 아니고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대하고 그 안에서 고백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복음은 우리가 부활절에만 듣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전해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예수님이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들도 마르다처럼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이후에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시고, 그리고 결국 나사로를 불러내셔서 장차 있으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메시지와 그 말씀을 듣고 삶의 슬픔과 어려움을 위로받고 치료받고 새롭게 고백한 마르다의 고백에 이르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절망하고 낙심할 일도 많고 슬픔, 애통함이 많습니다. 점점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야 되냐는 웰빙, 그리고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죽을 수 있냐는 웰다잉, 뭐 이런 관심들과 세미나도 많아지고 있고 배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어요. 왜?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적인 생명만이 아닌 또 다른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생명,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가지의 모습이며 때를 따라 열매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 오늘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육체는 점점 늙어져가고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그리고 죽음의 실존 앞에서 슬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부활 생명, 부활 믿음, 그리고 생명의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 갈등하고 혼란한 이 시기를 더욱 믿음으로 굳건하게 여러분 싸워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